야, 네가 되겠어? 에이, 너는 이제 한물 갔지 이제. 네가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되게 싫었어요. 48, 52, 57이 있었는데 48, 52kg를 없애고 54부터 생겨버린 거예요. 아하.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48kg 선수를 다 은퇴시키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결단력이 아니거든요. 네.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48kg를 우승하고 난 다음에 조금만 하면은 54도 잡을 수 있겠는데 그때 다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이제 도전자의 입장으로서 54에 도전하게 된 거죠. 할 수 있다는 내 한계를 그때 무너뜨려 버렸어요. 저 투체급 반 정도 올렸을 때 다 바보라고 했어요. 99.9%가 다 안 된다고 했어요. 48kg 뛰었던 선수가 다 은퇴했어요. 한 체급 올리는 게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진짜 친구라는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너 이제 끝났네? 이런 식으로. 그래, 한번 보자. 니들이 뭔데 나를 논하냐고. 자기네들이 왜 한계를 정하냐 생각을 한 거예요. 얘네들이 왜 내 한계를 정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얘네들이 왜 안 된다고 하고 왜 은퇴시키려고 하는지 난 그게 되게 화났어요 그때. 그리고 내 한계의 끝을 보고 싶었고 그 한 체급이라는 게 근육을 6kg를 쪄야 돼요. 그거 만드는 고통은 내가 내 손가락 부러뜨리고 싶었어요. 산 뛰면서 들어떨어지고 싶었어요. 굴르면은 병원에서 좀 쉬는데 스스로의 한계를 만들지 마라. 제가 만약에 이 한계를 만들었으면은 96년도 애틀란타 48kg 그 체급으로 끝났을 거예요. 내 자신의 한계를 만드는 순간 내 자신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선을 긋는 순간에 내 자신이 거기밖에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선을 없앤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계의 선을 없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마지막 문구가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99.9%의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한계에 갇혀있지 않겠다. 이 사실을 믿고 도전했을 때 한계의 선이 깨집니다. 세계 최초로 두 체급 그랜드슬램 달성,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심건호 선수의 최고의 모습이 세상 속에 빛을 발합니다. 한계의 선을 넘으면 최고의 날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한계에 갇힌 우리를 일으켜 세워 최고의 날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한계의 선이 있습니다. 상처, 실패, 좌절, 질병, 원망. 이런 한계를 직면할 때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때 사탄이 부정적인 생각을 심겨놓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만나는 최고의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상황과 형편을 보며 낙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에필로그, 부록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원래 요한복음은 20장까지 기록되고 끝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한복음이 마무리가 되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수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베드로의 리더십,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사복음서 4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죄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변절한 사람이 어떻게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베드로의 영적인 리더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21장 부록의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의 리더십을 세워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실패의 한계를 넘어 믿음의 반석으로 베드로를 세우는 베드로의 최고의 모습을 만나게 합니다. 실패했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멀리하십니까? 아닙니다. 단지 성경이 한 장 더 늘어날 뿐입니다. 내가 갇혀있는 그 한계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믿는다. 내 양을 먹이라.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실패가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질병이 몸과 마음을 무너뜨립니까? 신앙이 낙심했습니까? 한계를 넘어 최고의 나를 만나게 하시는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 최고의 나를 만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세 가지 사랑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최고의 나를 찾게 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랑은 일상을 통한 위로입니다. 일상을 통한 위로. 본문 15절을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킬 때 예수님은 밥을 먹이십니다. 저는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친 베드로,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적어도 성령의 불 정도는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밥을 먹이십니다. 밥은 매일 먹는 거잖아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은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어부의 삶을 살아갑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해요. 몸은 녹초가 됩니다. 새벽에 차가운 공기가 오니까 으슬으슬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베드로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우시며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베드로, 그런 베드로를 먹이시려고 식사를 준비하신 우리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묵상을 하는데, 서울 용산에서 35년간 옛집 국수를 운영한 할머니 사연이 생각났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터집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한순간에 노숙자가 됩니다. 당시 40대의 어떤 남성도 직장을 잃고 노숙자가 되었어요.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했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러다 굶어 죽겠다 싶어서 그냥 아무 식당이나 찾아가서 애걸복걸 합니다. 찬밥 한 덩이라도 괜찮으니까 제발 밥 한 덩이만 달라고 애걸복걸 합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식당 주인이 아침부터 재수가 없게 꺼져 찬물을 뿌려버립니다. 개를 풀어서 쫓아버립니다. 수치심이 올라오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그래, 내가 다 불살라버리겠다. 다 같이 죽자. 석유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는데 저 멀리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옛집 국수가 보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무작정 들어가서 앉았거든요. 그러자 할머니가 아무 말씀 없이 국수 한 그릇을 푸짐하게 내주십니다. 개 눈 감추듯 허겁지겁 먹자. 다 먹고 나니까 한 그릇을 더 주시는 거예요. 실컷 먹고 나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여기 물 한 잔만 주세요. 할머니가 물을 가지러 간 순간 냅다 뛰어서 도망가 버립니다. 할머니가 급하게 따라 나오며 소리칩니다. 그냥 가! 뛰지 말고! 넘어지면 다쳐! 할머니의 외치는 소리가 어머니의 목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행여나 넘어질까 염려하는 어머니 사랑, 밥을 내주며 응원해 주시는 어머니 사랑, 나를 믿어주시는 어머니 사랑. 할머니 말 한마디에 어머니의 사랑이 담기자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입술을 깨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다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지.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이후에 파라과이로 건너가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한 변절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음식을 차려주십니다. 고기 잡느라 많이 힘들었지. 얼마나 추웠어. 어서 좀 먹어라.
기운 차려야지. 이 장면을 묵상해 보는데 베드로가 눈물을 툭툭 흘리며 음식을 먹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예수님이 지금도 날 사랑해 주시는구나. 베드로는 음식을 먹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변절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총을 입은 사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다짐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어찌 보면 흔한 물고기이고 떡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담기니 베드로를 살리는 생명 양식이 되었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사랑이 더해지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섬기는 사역에 주님의 사랑이 더해지면 영혼을 살리는 사랑이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잘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말 속에 막 가시가 돋아 있어요. 목사님, 저는 틀린 말은 안 해요. 내가 언제 틀린 말 한 거 본 적 있어요?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복음의 말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의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립니다. 헌신을 통해 영혼이 살아납니다. 섬김을 통해 교회는 부흥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역의 자리, 이 모든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믿음의 장이라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제 곁에 있어 주어 고맙습니다. 목장 가족들에게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헌신하는 분들에게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축복합니다. 한소만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음이 행복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지친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평범한 일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하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최고의 나를 만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사랑은 변치 않는 신뢰입니다. 변치 않는 신뢰. 본문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불러주신 이름입니다.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축복할 거야. 너의 미래는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의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배신하고 또다시 흔들리는 인생 시몬이 됩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시몬을 만났던 첫사랑 그대로 다시 한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십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신뢰하고 있다. 흔들리는 믿음 내가 다시 한번 붙잡아 줄 거야. 너의 미래는 여전히 반석 같은 베드로의 인생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변절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치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어줄 수 있습니까? 세계적인 명작으로 유명한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린 사자가 역경을 이겨내고 동물의 왕으로 우뚝 서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어린 사자 심바는 음모에 빠져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나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구나. 이 죄책감에 시달리며 무리를 떠나 방황합니다. 그러는 동안 사자 무리는 폭군 왕에 시달리며 숲은 엉망이 돼요. 마지막 남은 희망은 유일한 혈통 심바가 돌아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바는 죄책감 때문에 도망쳐서 숨어 살고 있어요. 이때 친구들의 도움으로 환상 속에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빠, 제 삶은 망가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바야, 넌 지금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아이야. 가족에게 돌아가. 무리로 돌아가. 아니에요, 아빠.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에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어요. 신바야, 네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너는 내 아들이자 유일한 왕이란다.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렴.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렴.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누구인지 기억하십니다. 초대교회의 영적인 수장이 되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베드로의 최고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 속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괴로우신 겁니다. 그의 인생이 그대로 망가지도록 그냥 놔두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의 최고의 모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최고의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크고 작은 일들의 낙심에서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괴로우신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결점을 넘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도 아십니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아픔을 평가할 때 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권투를 배우고 있거든요. 원투, 위빙 피하고 카운터, 이 한 방이면 끝납니다. 저희 필살기를 익혔거든요. 필살기를 코치님이 잘한다고 막 해주니까, 칭찬해 주시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권투에 달란트가 있나? 막 2달밖에 안 됐는데 막 붙으면 다 이길 것 같아요. 같이 운동을 하시는 분이 한 2년 정도 배운 분이 있는데 한번 메소드 복싱을 해보려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직접 타격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감각만 익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막 자신감이 충만하니까 필살기도 익혔겠다. 들이대다가 왼쪽 가슴을 한 대 맞았는데 갈비뼈가 골절되었어요. 너무 아파요. 아내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여보 필살기가 안 통한다. 당했다. 뼈 금 갔는데 너무너무 아파.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사람 때리는 게 무슨 운동이냐고 설레발 칠 때부터 알아봤다. 잔소리를 하는데 귀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아픔을 내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위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아들은 그거 보고요, 아빠는 뼈가 약한 것 같대. 그럼 나도 뼈가 약하나? 아빠 우리 사고를 먹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이해의 폭이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엉엉 흐느끼며 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죽음이 가족들에게 가져다주는 슬픔의 무게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 슬픔의 무게를 함께 느끼시며 예수님이 비통해하시고 울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실패는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버거운 아픔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사랑할 수 없어 힘든 마음을 아십니다. 용서가 되지 않아 괴로워하는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목장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이 사역의 자리를 아십니다.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곳에서 흘렸던 눈물의 의미를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아직 주저하고 있는 사역의 자리, 회복하지 못한 예배의 자리, 나도 좀 예수님 사랑해보고 싶은데, 열심히 교회 섬기고 싶은데,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이 이 시간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많이 힘들지? 이해한다.
내가 위로해 줄게. 그래도 나는 너를 여전히 믿고 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소중한 딸이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최고의 나를 만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세 번째 사랑은 사랑의 확신을 주심입니다. 사랑의 확신을 주심.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학자들은 아가페 사랑, 필레오 사랑을 구분해서 본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 대부분에서 아가페, 필레오는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단어를 넘어서 예수님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신 의도에 집중해 말씀을 해석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 이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배나 그물이나 직장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냐? 너의 목숨보다 천국의 면류관을 더 사랑할 수 있겠냐? 예수님의 물음 앞에 지난날의 실패가 생각나서 베드로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내 목숨 더 사랑했는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구나. 내가 정말로 예수님 사랑한 것이 맞을까? 죄책감에 그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격 없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 사랑한다, 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제가 2001년 강원도 철원 GOP 부대로 군대를 갔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근무를 하니까 늘 수류탄, 이렇게 실탄을 가지고 근무를 했거든요. 방심하면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고참들이 저 긴장하라고, 이등병이었던 저를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가 뭐 실수만 하면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너는 머리에 뭐가 들었냐? 머리는 장식이냐? 막 야단을 치니까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또 실수를 하니까 거참 어리버리한 놈, 어리버리한 놈,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막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지 제가 병장 때 어리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왔어요. 표현을 바꾸라는 거죠. 넌 지금 어리둥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구나.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루는 밤새도록 고참한테 시달렸습니다. 이 어리버리한 놈, 머리를 장식으로 들고 다니는 놈,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 그런 말들을 밤새도록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완전 마음이 지쳐버렸습니다. 그래,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었구나. 지친 마음으로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돌아와 제 자리에 와보니까 머리맡에 편지가 한 통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보낸 편지였거든요. 화장실에 가서 편지를 뜯어서 읽어보는데 첫머리에 이렇게 적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소중한 나의 아들 현일에게, 사랑하고 소중한 나의 아들 현일에게. 그래, 우리 엄마가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지.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엄마, 엄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사랑이 고마워서 울었습니다. 철없었던 제 잘못이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죄송해서 울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 값진 인생을 살겠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역에 기쁨이 있어요. 십자가 사랑으로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없는데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2번까지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 예수님을 외면했던 죄가 생각나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원문을 보면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왜 나를 모른다고 배신했어? 과거를 책망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실패하지 않고 나 사랑할 수 있겠냐? 미래의 다짐을 재촉하는 질문도 아니었어요. 베드로야,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잖아. 그러면 된 거야. 난 그걸로 충분하다. 예수님은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실패할 것을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해결받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넘어져 있습니까? 낙심해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너에게 주었는데 무엇을 아끼겠느냐?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새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는 인생 시몬이 아니에요. 반석 같은 믿음 베드로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십자가는 완전한 능력입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서 당당하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실패한 베드로, 그러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아시나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오이다와 기노스코입니다. 오이다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 주님이 하십니다. 기노스코는 경험을 통한 알을 의미하죠. 예수님 3년 동안 저와 함께 사시면서 제 모습 보셨잖아요.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그럼 알고 말고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베드로야,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 이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역시 예수님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가정을 먹일 수 있어요. 주님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나라를 복음으로 일으키는 최고의 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내 양을 먹이라, 이 예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려고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습니다. 노원구에 위치한 삼각교회에서 첫 번째 교육전도사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첫 사역지라서 참 애정이 많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육자가 되어서 섬기다 보니까 제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제가 가슴에 품지 못하고 1년 만에 사역을 그만두었거든요. 그토록 기도하고 응답받고 첫 번째 사역지를 갔지만 1년 만에 교회를 포기한 제 자신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교육자로 준비되지 못한 사람인가, 과연 내가 앞으로 목회는 할 수 있을까, 마음이 지쳐버렸어요. 그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미용원을 찾아갔습니다. 양화진 홀을 들어가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곳에 한 글귀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조선을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도망치듯 교회를 떠나버렸으니 내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품기에는 제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품기에는 제 그릇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낙심한 마음으로 묵상을 하는데 꼭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연일, 내 사랑하는 아들, 목숨 바쳐 순교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하니 순교자가 없었어도, 이 땅에 너 한 명만 있었어도 나는 너를 위해 기쁨으로 십자가를 졌을 거란다. 내가 조선을 사랑하듯 너를 사랑한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듯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마음에 주신 감동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는 날이 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옵니다. 때로는 내 모습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살과 피로 산 나의 양들을 너에게 맡긴다. 너에게 교회를 맡긴다. 예배를 맡긴다. 목장을 맡긴다. 교사를 맡긴다. 찬양대를 맡긴다. 찬양대를 맡긴다. 안내를 맡긴다. 봉헌을 맡긴다. 방송을 맡긴다. 주차를 맡긴다. 사역을 맡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당신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모습이 부족해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신다, 붙들어 주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살겠습니다. 너에게 내 교회를 맡긴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